물 좀 주시겠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전임 사역을 시작한 곳이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 전임 전도사로 취직이 됐죠. 예, 동기 전도사들하고 영락교회 전도사로 취직이 돼서 1979년도에 근데 교회 출근하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뭐 교인들이 많으니까 전도사들이 하는 일은 주일날 문지기 하는 거예요. 영락교회는 문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들이 정면과 좌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지기 합니다. 두 사람씩 서가지고. 물론 주보는 성도들이 다 이렇게 전달해 주지만은 전도사가 문지기를 한다. 물론 다윗은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좋다 그랬는데 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교역자인데. 영락교회 가서 가장 큰 기쁨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들 한 사람, 전도사 한 사람, 부목사 한 사람. 그래서 그 당시 서울 시내가 8개 구로 나눠져 있을 때입니다. 8개 구지요. 그래서 목사 한 사람, 전도사 한 사람이 한 개 구를 맡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뭐 구역이라 그래야 되나. 근데 매번 전도사님들은 신방만 다닙니다. 새신자 등록하면 주소, 등록증 그거 가지고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주소 찍으면 또 휴대폰 찍으면 막 금방 나오는데 다 물어보면서 다녀야 돼요, 이걸. 제가 맡은 지역이 성동구였어요. 근데 성동구 옥수동, 저 약수동은요, 지금은 아주 뭐 번듯한 도시가 됐지만 그때만 해도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아주 어려운 분들이 거기 많이 살고 계셨죠. 그 구역이 제가 맡은 구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영락교회 출석한 분이 있으면 그 등록증을 가지고 주소를 묻고 물어서 찾아갑니다. 근데 한 분이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예를 들면 23번지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집을 찾아보니까 22번지와 24번지는 있는데 23번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동리를 수없이 뺑뺑 돌았어요. 돌다 보니까 그곳에 사는 분이 설명을 해 주시기를 23번지는 22번지에 있는 집 안에 들어있는 조그마한 집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집을 찾아 들어갔더니 남자분 한 분이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병색이 아주 완연해요. 그래서 이제 신방 왔습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 등록을 하셨더만요. 예. 처음 교회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영락교회 다닌 지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등록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죽으면 영락 묘지 가려고 그래서 등록을 했습니다. 영락교회는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교회 묘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누가 있습니까? 16살 먹은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학교 갔습니까? 아닙니다. 구두 닦기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16살 먹은 아들이 구두를 닦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많이 울었어요.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늘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이가 들면 눈이 안구 건조증이 생겨서 여러분 뻑뻑해지잖아요. 잘 보이지도 않고.
근데 눈물이 많이 흐르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울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아무리 속상해도 울고 나면 시원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자그마치 16개월 동안, 1년 4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울음이 나올까? 새벽 예배 인도하러 가면 새벽 예배 인도 시간에 눈물이 납니다. 공공 예배 시간에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예배 인도하다가 또 눈물이 나고, 그래서 조금 울고 또 설교 계속해 나가고. 여러분, 이걸 16개월 동안 했다고요. 저는 제가 울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성령께서 울게 하신 거예요. 계속 울게 하신 거예요. 제 강팍한 마음도 부드럽게 해주시고, 또 조그만 교회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4분 5열 나눠져 있었어요. 다투고 막.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도 벌써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요, 이건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죠. 사람이 해결 절대 못해요. 교회 문제는 더더구나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서로가 믿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양보가 있어요. 진리는 양보가 없는 겁니다. 양보하면 진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 진정한 화해나 용서나 이런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끊임없이 싸움의 역사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교회가 별로 자랑할 게 못해요. 땅에 있는 교회는 세상에 세워진 그때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교회는 싸움만 해요. 싸움만. 물론 그 싸움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가 와서 예배 인도하면서 우니까 장로님들이 울기를 시작을 합니다. 공중예배 대표 기도하러 나오셨다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의아한 거예요. 저 장로님 왜 우시나? 울고 나서는 왜 울었는지도 몰라요. 왜 울었는지 이유를 모르고 우는 거죠. 장로님들이 울고 권사님들이 울고 또 성도들도 울고,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 시간이 되면 항상 울음바다가 돼요. 이게 울고 나니까 화해가 되더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 가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락교회 가서 그 옥성 꼭을, 그 조그마한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울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그거 찾느라고 벌써 해가 다 져가는데 아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자기도 영락교회 다닌다. 아버지 모시고 매주일 나갑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목회자 회 때 했어요. 신방부라고 해서 부서가 이제 목사 전도사들이 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전날에 있었던 것들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제가 어제 신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을 교회가 좀 도와주면 어떻겠는가. 근데 오히려 그 기회가 돼서 그 교회가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영락교회 가서 짧게 있는 동안에 가장 보람되었던 것,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분 신방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그걸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만에 사표 내고 나왔어요. 주님, 교회가 저는 이렇게 목회는 못하겠습니다. 목회지를 주시든지 목회 그만두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교인들은 한 30-40명 모이는 농촌교회입니다. 그 교회 간 지 만 4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목사가 재주가 없지요. 어떤 사람은 더 나은 교회로, 더 큰 교회로 다 건너뛰기도 잘하는데,
사실은 3번 보따리를 쌌는데 성도들이 울어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따리 다 싸고 차에다 짐까지 실어놓고 짐 풀으세요. 그러고 또 주저앉고. 그게 3번이나 그랬어요. 3번이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돼갑니다. 근데 저는 제가 목회해온 지난 일들에 대해서 전혀 후회함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목회를 이제 잘 정리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해드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목사예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제 신분을 먼저 밝힙니다. 요즘에 길거리에서 길 막아놓고 여러분 낮에 음주운전자들 이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집사람하고 같이 가면서도 꼭 그걸 차를 세우고 이거 풀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찰관에게 내가 목사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집사람은 목사라 그래도 필요 없어요. 저 사람들 다 풀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꼭 목사입니다 하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부읍니다. 왜? 목사는 술 안 마셔요. 먹는 목사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이 목사는 술을 안 마십니다. 그리고 술 안 마셨다는 증거로 그걸 불어서 증거로 자기가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걸 깨닫는 경찰관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목사라 그래도 무조건 부르라 그래요. 여러분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목사는 목사예요. 교회에 있으면 목사가 되고 세상 나가면 목사가 안 되는 겁니까? 목회자죠. 그래서 목회자가 된 것이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40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왜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한 사람밖에 없겠어요? 많은 분들이 있죠. 근데 제가 잊지 못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84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81살에 그 어른을 모시고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근데 매우 건강하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작은 교회일수록요, 다툼이 많아요. 가난한 집안이 편안할 것 같지만 가난한 집안 만날 싸움뿐이에요, 그냥. 이게 싸움이 훨씬 더 부유한 집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해서 한동안 괴로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새벽 기도 때 설교를 하다가 그냥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통곡을 했어요. 그랬더니 박연수라고 하는 권사님입니다. 이 권사님이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합동측 교단의 총회장까지 길러내신 분입니다.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하루 종일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야 뭐 새벽 인도 끝나니까 또 제가 계획한 대로 일을 해나가는데 저녁 때쯤 돼서 전도사님 그러고 사택 문을 두드리시길래 들어오시죠. 그래서 들어와서 앉았는데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기도를 했는데 제가 꿈을 꿨는지는 잘 모르지만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그랬더니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 겉에 입고 있는 이 베옷 같은 것을 그냥 훌훌 벗으시면서 날 봐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주님이 가슴을 열어 제쳐 보이시는데 이 안이 텅텅 비어있고 썩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은 다 썩어서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이거 가서 전도사한테 얘기해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오셔서 제게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구나. 주님은 우리 때문에 속이 썩어서 완전히 새카맣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시구나. 근데 뭐 이거 조그만 것 가지고 속상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가. 여러분 속상한 일 많으시죠? 우리가 속이 많이 상하면 속이 썩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썩어서 더 썩을 것도 없어요. 그래도 또 그 주님의 마음을 또 속 썩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손을 붙들고 또 울었어요. 둘이서. 교역자가 힘들 때 뭐 맛있는 거 갖다 주고 뭐 하고 그거 다 좋아요. 좋은데 정말 영적으로 목회자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권사의 수련회 한다고 우리 전재웅 목사님하고 오장로님이 아주 단수가 높으세요. 온다고 연락도 없이 갑자기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마치고 사택에 들어왔는데 웬 찻소리가 들려요. 두 분이 왔어요. 늦게 오셨으니까 들어오시라고 해야 되잖아요. 들어오십시오. 웬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40일 무슨 특별 무슨 그거 뭐 제목 뭐지 하여튼 그런 거 하는데 마지막 주간은 외부 강사청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거 인도해 주시오. 못 갑니다. 제가 가서 할 자신도 없고 또 몸도 안 좋고 못 갑니다. 그러지 말고 해 주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답 안 해주면 집에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3일만이라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3일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배 드렸어요.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단절에 갑자기 또 저녁에 두 분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또 이 양반들이 또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구나. 권사의 수련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꼭 오셔서 말씀을 한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잠 못 잘 것 같다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것도 낮에 하니까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뵙습니다. 근데 수련회를 하는데 설교를 하라 그러는 건가 강의를 하라 그러는 건가 이게 도대체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오후에 하는데 이거 시간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아무것도 모르고 여튼 준비는 하자 그러고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장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시간은 아무리 오래 해도 괜찮습니다. 장 목사님이 저를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설교 30분 하고 나면 진액이 다 빠집니다. 강의는 4시간을 해도 끄떡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기는 다 틀렸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하는 건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제 강의는 일방적으로 강의하지 않고 질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강의하면서 강의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강의예요, 강의. 그래서 강의하면서 질문 드리면은 답변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꾼이 맞지요? 다 주님이 부르셔서 일하게 하신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아시아 일곱 교회는 일반적으로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라고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아시아 일곱 교회를 보면은 어떤 교회는 칭찬을 듣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글을 읽다 보면은 주님은 교회를 판단하시는 분이구나. 교회는 주님에게 항상 판단의 대상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이 판단을 하십니다. 어느 때 특정한 기회에 판단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교회를 판단하고 계십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도 판단의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를 기준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 교회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판단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서울교회도 주님이 판단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일일이 하나하나 판단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회의 구성원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매일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을, 여러분의 믿음을 누군가가 매일 감시하면서 일일이 살펴보고 계신다 그럴 때 여러분의 행동에 제약을 느끼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은 감옥에 있던 사람을 임시로 가석방 시켜주면서 이제 그 사람을 감시하고 감호하는 사람이 늘 따라다니죠. 이 사람은 감옥에는 있지 않지만 그 행동이 부자유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안 해도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왜? 아직도 이 사람은 그 형을 다 마치지 않은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우리 주님께서 매일매일 좋게 말해서 살펴보시는 거지, 엄격하게 말하면 감시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이 될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제약을 받지 않겠어요?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너를 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일일이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니, 아까는 자기들끼리 할 때는 아멘도 잘하더만 난 아멘 못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뭐 복음성가도 잘하시고 아멘도 잘하시고 다 잘하시던데, 그걸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내숭이라 그래, 내숭.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도무지 어떻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쉽게 단언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6장을 읽어보면요, 예전에 이종현 목사님이 히브리서 강해집을 냈어요. 아십니까? 네. 그 강해집 설교를 보니까 이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셨구나.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책 본 지가 꽤 오래돼서 한 20년 됐을 거예요. 이 목사님이 쓴 강해집 제가 두 가지 봤어요. 하나는 요한복음 강해, 또 하나는 히브리서 강해. 강해집 그 두 권 봤어요. 제가 웬만해서 남의 설교집 안 봅니다. 왜냐하면은
대동소이예요. 다 똑같은 거. 정말 진액을 짜내듯이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모든 바울의 표현들 하면은 해산하는 고통처럼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설교집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주일날 설교했던 거 잔뜩 다 모아가지고 설교집, 그렇게 해서 설교집이라고 만들어냅니다. 우리 노예에 계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부흥 강사가 한 분 계세요. 근데 이제 이분도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해요. 이 목사도 설교집 한 번 돼. 남는 건 설교집밖에 없어. 그래서 전 설교를 잘못해서 설교집을 낼 수가 없어요. 설교집 내놓고 나면 누군가가 그걸 보면서 뭐 이런 소리를 다 해놨어. 여러분, 글은 아무리 잘 써도요, 그를 비판하는 비평가들 앞에 가면요, 전부 허물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래서 저는 글을 안 씁니다. 그래서 설교집을 안 내요. 그래서 남의 설교집을 잘 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왜 이 목사님 설교집을 보게 되냐면, 이 어른이 1권 설교집을, 강의 설교집을 보는데 1권은 공짜로 줬어요. 공짜로 줬으니까 1권은 읽었지요. 그 다음에 이제 2권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권은 공짜로 안 보내줘요. 이건 서점에 가서 또 사야 돼. 1권 본 게 아까워서 2권을 돈을 주고 사서 봤어요. 오늘 안 나오셨으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노인들은 작은 일에도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강해집을 봤어요. 야, 이대로라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은 제쳐놓고 산상수훈 중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근거해 볼 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의지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아멘 해야 돼요.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오늘은 아멘 하십시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회장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됐어요. 제가 질문하면 거의 대답 못해요. 그러니까 회장님 절대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를 지도하고 인도하게 하리라.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지금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성령께서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지금은 사탄의 역사를 막는 이가 있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주님이 오시면은 그분도 휴거의 상태로 올라갑니다. 그분이 누군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님은 교회에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심을 믿어야 돼요.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도 성령을 모시고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의식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지금은 교회가 땅에 있어요. 땅에. 지상에 있는 교회는 땅에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후에 있는 대로 다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교회가 다 들림을 받습니다. 교회를 당신의 전으로 삼고 계시는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도 들림을 받으시죠. 같이 가시죠. 우리만 가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같이 가신다고요. 그러면은 지상에 교회가 없어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교회가 없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만 세상에 남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니까. 성령이 거두어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을 은혜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거지, 성령이 공중에 들림 받으시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성령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주님이 정말 걱정하셨던 게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괜히 오만을 부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평상시에 나하고 생활하면서 배웠던 것 가지고 나가서 이런저런 일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게 주님은 상당히 걱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오실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은요,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그 믿음을 주셔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전적 타자의 종교예요. 부메랑 아시죠? 아니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다 세워놓고 이게 탁 치면 떨어지는 도미노. 난 피자만 생각하고 이건 도미노 게임. 이걸 하나씩 다 세워놓고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있죠. 근데 누군가가 한 곳을 탁 치면 연쇄적으로 전부 다 움직입니다. 이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부동의 동자라 그랬어요. 움직이지 않는 것들에게 누군가가 힘을 가해서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 움직이게 한 이가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요, 우리 지식이나 경험이나 의지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다 아시죠? 이 성경 구절.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됐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믿는 것,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너무 신기해요. 이게 왜 사례가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유교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철저하게 아주 어렸을 때 보면 제사 지내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나마 저희 아버님은 형제 중에서 아우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삿날 되면 아버지가 큰아버지 댁으로 갑니다. 제사 지내는 게 유교의 풍습대로 제사를 지내는 건 참 대단해요. 시간 얼마든지 하라 그랬으니까 그 얘기도 하고 지나갑시다. 여러분, 유교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요, 효의 한 방법입니다. 효도. 유교는 철저하게 효를 중심으로 한,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나라의 충 했는데, 효와 충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효를 하려고 하면 충을 못해요. 충 알죠? 충. 나라에 충성한다 그 말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갖다 자기 목숨을 바치면은 나라에는 충성을 할지 모르지만 부모에게는 불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효와 충은 사실은 공존이 안 돼요, 이거 자체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머리가 좋아요. 어떻게 그래 공자의 사상도 적당하게 뒤섞어 가지고 효충을 하나로 만들어 놨는지. 자, 보십시오. 유교에서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 효도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딱 만들어 놨어요. 첫 번째,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어머니 아버지시다. 내게 생명을 주신 분. 내가 한마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게 생명을 주신 부모에게 내가 효도를 해야 된다. 둘째로 나를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 세 번째, 나를 이씨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고 이씨의 그 세대를 잇게 해줘서 가문을 잇게 해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갚아야 된다. 그 세 가지가 모두 효도로 나타납니다. 지금 효라고 하는 것. 제사를 지내는 것은 뭔가? 내가 가문을 이었어요. 부모에게서 이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대를 이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한 약속을 이행하는 겁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부모에게 쓸 것을 제공하고 좋은 것으로 긍정합니다. 그것은 내가 부모에게서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대를 이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대를 잇습니까? 양자를 드리는 것은 대를 이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사는 봉사자가 있어야 돼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집안의 장손이어야 돼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양자를 드려서 그 제사를 드리는 봉사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식을 낳아야 돼요. 하다못해 시바지를 해서라도 자식을 낳아야 돼요. 자식이 없으면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배울 것도 사실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부모를 공경하도록 유교가 하나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부모 공경해라. 어떻게 부모 공경하는가? 구체적인 것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부모 공경을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부모 공경하는 데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뒤처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는 방법, 비결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아니에요? 네. 또 잠깐 동안 영이 그냥 혼미해졌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모 공경 잘해라. 그러면은 복 준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잘 섬겨요. 근데 부모 공경들은 안 해요. 시부모니 모시고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참 세상 좋은 세상 살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도 시어머니들 많이 계시잖아요. 같이 사는 게 좋아요? 따로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같이 살게 해야 돼. 배우여줘야 돼. 우리 집사람은 사람이 착해가지고 며느리 보고 말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는 가끔 집에 오면 제 눈치만 봅니다. 제가 야단을 치거든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집안도 그래도 양반 가문인데, 양반 가문에 여러분 캐캐 먹은데 목사가 어떻게 양반 가문을 따집니까? 앉혀놓고 이 얘기 하나하나씩 다 해줍니다. 근데 참 우리 며느리가 착해요. 며느리 자랑해도 되죠? 네. 이화여대 나왔는데 기도를 그렇게 잘해요. 기도 생활을 열심히 잘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그거 하나 보고 데리고 왔어요. 아들이 딱 데리고 왔는데 우리 아들이 이래봬도 저를 닮은 목사입니다. 아들 하나 딱 있는데 딸도 없고. 근데 딱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시아버지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른들 앞에서 자리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는 아이를 난 처음 봤어요. 근데 평상시 그 얘기를 조금 들었어요. 이 아이 새벽 기도 나오는 청년들 몇 사람 가운데 가장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입니다. 인물을 보니까 별거 없어요. 이대생들은 이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대 출신들은. 그렇게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끌렸어요. 근데 처음 만나는 자리에 앉으면서도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습은 그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래서 결혼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11월 30일 날 만나서 11월 23일 날 부모님 만났어요. 결혼시킵시다. 그리고 3월 1일 날 결혼시켰어요. 가지고 올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으니까 그저 결혼식이나 시킵시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믿게 만들고 목회자 만들어 주시고 아들까지 또 목사 만들어 주시고 그 아이 결혼식 할 때요. 청첩장 250장 찍었다고 양쪽 집안에서 다. 당신네 집안도 그렇고 우리 집안도 그렇고 누구 뭐 청할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0장 찍어서 반반 나눕시다. 여러분 1,500명이 왔어요. 나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이들이 와서 저는 그렇게 감격적인 예배를 처음 봤어요. 결혼식인데 예배를 드렸는데 결혼 예배예요. 제가 후배 목사님이 그걸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동영상을.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또 울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고 속만 썩이고 못된 짓만 했는데 예수 믿게 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뭘 더 바랍니까? 세상에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게 뭐가 있어요? 시편에 그랬잖아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 앞에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아시아 7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칭찬받은 것들도 그렇지만은 책망하신 것들을 보면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문제들을 이 7교회 중에서 5교회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죠? 왜 책망하셨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첫사랑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복음성가 있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와 감격을 오늘 한국 교회는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부르는 노래 속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는가? 여러분, 주님께 대한 사랑이 있다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그래서 교회마다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서울교회는 첫사랑의 감격을 안고 살아갑니까? 제가 처음 이성 간의 사랑을 느낀 것은 중학교 다닐 때, 중3 때 중학교 1학년 다니는 이웃의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만 보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아무 말도 건네본 적도 없고, 뭐 이웃에 사니까 아무개 그러고 부르고 그냥 그렇게 컸어요. 컸는데 어느 날 그 아이를 보니까 막 숨이 두근 막혀서, 그리고 그 집 앞 노래도 있죠. 그 집 앞을 지나오라면 뭐 그냥 지나가면서 야, 문 열고 안 나오나 괜히 기다려주고, 학교 등교하는 시간에도 시간 맞춰서 같이 등교하고, 물론 그 아이는 학교가 우리 학교하고 저 방향이 달랐어요. 저는 중학교 때 영도까지 다녔어요. 영도. 부산 영도 아시죠? 예, 전차 타고 다녔어요. 전차. 근데 그 아이는 학교가 대신동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차도 다른 걸 타야 돼요. 같이 탈 수가 없어요. 근데 보면 그냥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래요. 저는 그게 첫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도 제대로 지금 기억도 안 나요. 단지 그때 그 풋풋하고 어렸을 때 가졌던 그 감정만은 참 오래오래 간직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첫사랑이 있으십니까? 쫓겨날까 봐 대답도 못해. 그거 다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첫사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안 계신데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지만은, 그러나 실상 주님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요. 주님은 항상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3번째, 4번째, 5번째 순위로 밀려나고 있다고요.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보다도 그 부모나 형제나 자식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부모보다 예수님 더 사랑합니까?
자식보다 예수님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그 아멘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요, 첫사랑을 잊고 삽니다. 서문학 교회는 칭찬만 하셨어요. 버가메 교회는 우상의 재물을 먹고 니골라 땅의 행위를 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그 뭐라 그래요? 아주 외국의 유명한 명품이라 그러죠. 명품 가운데 페르가모 있죠. 페르가모, 가죽, 가방, 구두 뭐 그런 거. 버가모, 영어로 발음하면 페르가모. 뭐예요? 영어 성경 한 번만 보면 다 써 있는데. 자, 보십시오. 이게 지도자들의 죄악이에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본받게 만들었다. 요즘 한국 교회, 특별히 우리 통합측 장로교의 큰 문제가 뭡니까? 동성애 문제잖아요. 동성애. 여러분 있을 수도 없어요. 성경에 그랬어요. 남색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일 것이며. 소돔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소돔성. 예, 영어로 소돔이라는 말이 남색하는 단.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통용이 됩니까? 샌프란시스코에 가니까 금문교 지나자마자 이상한 동네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주 무지개 깃발을 그냥 입구부터 끝까지 쫙 걸어놨어요. 걸어서는 못 간대요, 그 동네는. 그래서 반드시 차로만 지나갈 수 있대요, 이 보통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미국 안에 있는 독립국가입니다. 동성애자들의 땅.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것을 허용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인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셨지요.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우상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주님만 사랑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첫째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믿어지는 것이 있으면 그건 우상입니다. 저금 통장이 여러분 생각할 때 마음에 그것만 생각하면 든든해집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돈 많이 벌어오는 남편을 생각하면 나는 아무 걱정이 없어. 그게 우상이에요. 이 우상 숭배가 마귀가 성공을 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해서 시대마다 써왔는데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언가를 마귀가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 경제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돈 좋지요. 저도 돈 좋아요.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참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돈이에요, 돈. 근데 저는 감사하게 우리 교회와 제가 부임해서 교회 중요한 일들을 할 때에 교회가 특별 헌금을 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거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교육관 지을 때 뭐 오래됐으니까 그 당시 뭐 건축비 얼마 들지도 않았어요. 1억 5천만 원 공사비 견적 나왔는데 가진 돈이라는 건 돈 300만 원밖에 없어요. 약속 헌금했는데 다 합해서 1,100만 원. 그러니까 다 들어와도 1,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300만 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부터 교육관 공사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
적절하게 채워주십시오. 다 하고 나니까 여러분 1억 5천 100만 원 딱 들었어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다 해주셨어요. 야, 놀라지도 않는데 이 경우에는 뭐 1억 5천만 원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가. 여러분, 교회 예산이 2천만 원도 안 될 때 1억 5천만 원 엄청 큰 돈이에요. 영락교회에서 전도사 사례비 25만 원 받았는데 우리 교회 가니까 12만 원 주더라고요. 12만 원에 쌀 반말. 그게 사례비예요, 사례비. 12만 원 가지고 헌금 내다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먹고 살고, 우리 교회 가서 체중도 늘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 예배당 지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때 우리 손으로 지어서 그냥 비도 새고 그래서 이거 빨리 고쳐놓고 끝내야 되겠다. 예배당 다시 리모델링 합니다. 장로님들 당에 모였는데 리모델링 합시다. 돈이 얼마나 듭니까? 글쎄 아무리 적게 들어도 한 3억 정도 들겠죠. 돈도 없는데 뭐 가지고 합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들 보고 그랬어요. 장로 그만하라고. 우리 교회 언제 돈 가지고 뭐 했어? 하지 맙시다. 3년 동안 똑같은 얘기했어요. 3년 동안. 안 한다 그러니까 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해는 무조건 한다 그랬어요. 장로님들 믿고 기다리다가는 이거 못하겠다. 그러니까 시작할 겁니다. 뭐 가지고 할 겁니까? 있는 것 가지고 합니다. 특별한 거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여러분 공사 다 끝났어요. 다 예배당 리모델링해서 다 새 예배당 다 만들었어요. 특별한 건 한 번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사람이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돈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타락된 것들을 본받게 만들고 그것을 쫓게 만드는 것. 하나님 앞에 가면 목사들이 제일 큰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그냥 버선발로 맞으러 나오셔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잔치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이 화가 났어요. 아니 목사님, 나는 평생 동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 다했는데 내가 올 때는 하다못해 조그만 상도 안 차려주시더만. 아니 목사님은 세상에 있을 때 대접도 받고 다 했는데 이렇게 잔치를 베푼 이렇게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그 장로님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야, 목사가 하도 오랜만에 한 사람 천국에 와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그런 거다. 천국 가는 목사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기쁘지요? 사대교회, 믿음의 행위를 찾아볼 수가 없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이미 죽은 자로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 가지고 무슨 구원 받습니까? 믿음의 행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말씀은 기도밖에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느니라. 귀신들이 얼마나 역사하는데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이길 수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 여러분, 귀신은 악령이에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평생 동안 뭘 안 받겠어요, 목회하면서. 악한 영들의 역사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겉에서 드러나는 모습만 보지 말고 그 이면 속에서 역사하는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를 보시고 그것들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나가려면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돼요. 귀신하고 같이 살려면 기도 안 해도 돼요. 믿음의 행위를 찾아볼 수가 없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지. 새신자 한 사람이 작년 중순경에 등록을 했어요. 마을에 사시는 아주머니인데 70이 이제 다 됐어요.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첫발 들이는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나와요. 계속해서 지금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분이 있나. 근데 이분이 덜컥 시험이 들었어요. 겨울이 되니까 할 일이 없으니 마을회관에 동네 분들이 모입니다. 마을회관에 동네 분들이 모여서 하는 게 뭐예요? 이 동네는 마을회관 없어요? 화투 치는 거예요, 화투.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화투를 거기서 치는 걸 봤어요. 시험에 덜컥 들었어요. 아니, 권사가 어떻게 회관에 가서 화투를 치고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권사가 화투 쳐도 괜찮은 거예요? 아유, 이게 참 대답하기가 굉장히, 이게 새신자잖아요, 지금. 초신자인데. 그래서, 아유, 뭐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랬겠죠. 그래 놓으면은 권사 편든다 그럴 거고. 이게 참 대답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주머니가 보실 때 그게 참 안 좋아 보이죠? 아, 그럼요. 내가 생각해도 참 안 좋아 보이네요. 아주머니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권사님 하든 말든 얘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깨닫겠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그 양반 하는 일인데 내가 간섭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래서 아주머니는 아주머니 신앙생활만 잘하세요. 새벽기도 나오신 게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아주머니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칭찬해 주면 좋아해요, 다. 칭찬은 누구도 춤춘다? 보시긴 하셨어요? 여러분 고래 아십니까? 그림에서나 봤지 뭐. 고래고기 잡숴봤어요? 먹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아, 이 사람들은 포항이나 부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참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고래가 춤추는 게 아니고 먹이 때문에 춤추는 거예요. 돌고래 춤출 때 여러분 칭찬해서 돌고래가 춤을 추는 게 아니고 먹이 주니까 춤을 추는 거라고요. 인간들이 아주 못돼 먹었어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의 행위가 뒤따르지 않으니까 칭찬을 받을 수가 없죠. 서울교회는 이 지역에서 칭찬하는 교회입니까? 칭찬받는 교회입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처럼 여러분이 아픔을 겪기 전에 서울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칭찬받는 교회예요. 치고받고 싸우지 않아서 감사하고 맨날 싸우면은 칭찬 어떻게 받을까요?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는 나를 대적하니 기도할 따름이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저는 나를 대적한, 난 정말 저를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본심을 알아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따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더 기가 막힙니다. 라우디게아에 가보십시오. 라우디게아는 사통팔달된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기 산업이 일찍부터 발달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두 물줄기가 함께 합수돼서 흐르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히에라폴리스에서 내려오는 뜨거운 온천수하고 그리고 북쪽에서 눈이 녹아 흐르는 찬물하고 같이 와서 라우디게아 이 성읍 앞에서 합수돼서 흘러갑니다. 찬물과 뜨거운 물이 합수돼서 흘러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그 지역 자체의 특성을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알아.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토해내치리라. 너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정말 가련하다. 내가 눈멀었다. 돈을 주고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내 벌거벗은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부요한 도시에 부요한 성도들이 모여서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랬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다 눈이 먼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물질의 풍요가 우리 기독교의 좋은 장점으로서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역작용이 더 많습니다. 풍요로웠던 시대에 교회가 타락하지 아니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타락할 때는 항상 풍요로웠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난해야 돼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려고 애를 씁니까? 예수 믿는 게 참 어려워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아니, 가난한 게 무슨 복인가? 주님의 가르침은 그래서 역설적입니다. 역설적이에요.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도대체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들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복이 있다 그럽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주님밖에 없어요. 부유한 사람들은 믿고 의지할 것들이 많아요.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게 가장 큰 복이지요. 주님이 내 편이 되시면은 여러분 부족한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부자였어요? 보잘것없는 목동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주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천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부자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멘.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당자가 그렇게 스스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다 있고 족하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품꾼들도 많은데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게 지금 굶고 배를 골마 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는데 그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도 다 풍족하게 사는데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내가 그거
잘못했다고 그러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십시오. 왜? 그 품꾼도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가난한 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좋아하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반의 문학반이었어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그 학생들을 이렇게 반을 나눠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됐어요. 문예반, 이렇게. 저는 그 문학하는 문예반에 속해. 그때 선생님이 써준 그 글이 너무 좋아서 평생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였어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이 이만하면 족하도다. 세상에 나물 먹고 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설사예요, 설사.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물을 먹고 배를 채우고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팔베개에서 풀밭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야, 세상 사는 게 별거냐? 이만하면 됐지. 그래서 저는 별로 욕심이 없어요. 정말로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욕심 많게 생겼죠? 아니, 그럼 여러분 보는 대로 봐도 괜찮아요. 저는 욕심을 그렇게 부리지 않습니다. 왜? 욕심내도 못 얻는데요. 야고보서 1장에 그랬잖아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는도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 욕심 부려도 소용이 없어요. 제 사촌 동생이 여기 엄마 아파트 삽니다. 지금은 팔아가지고 저 무슨 별내 신도시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한참 비쌀 때 팔았나 봐요. 오빠는 집 있어요. 야, 오빠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 오빠도 집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몇 평짜리예요? 글쎄요, 한 20대 평 되지. 어디 있는데요? 값은 얼마 돼요? 값은 한 번도 팔아보려고 내놓는 적이 없으니 값은 모르겠다. 어디 있는 건데? 우리 교회 옆에. 교회 사택이야. 여러분, 목사가 집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사택이 있는데요. 아무 걱정 없어요. 은퇴하고 나서요? 별 걱정을 다 하네.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다 살게 했는데 앞으로 몇 년 더 살지 모르는데 그거 하나님이 너 길거리에 나 앉아라 그러면 누가 창피당해요? 하나님은 평생 동안 저 써먹더만 길거리에 내버리셨다고. 그럼 누가 욕 얻어먹어요? 여러분, 그런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배짱 가지고 예수 믿어야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가난해요? 여러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제 막내 동생이 53세 암으로 죽었어요. 여동생인데. 하동으로 시집을 갔어요. 나는 아이가 아픈 줄도 몰랐어요. 걔가 중학교 2학년 때 머리를 길게 땄어요. 먹을 쌀이 없어서 애 머리를,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애 머리가 싹 잘리고 없어요. 깜짝 놀랐죠. 야, 너 왜 머리가 없냐? 어머니가 머리 잘라서 그 머리, 옛날 가발 만들 때 그 머리들 많이 샀어요. 그거 팔아가지고 쌀 몇 대 사가지고 오셔서 아침밥 끓였대요. 여러분, 그 밥이 넘어가겠어요? 가난이라는 말이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옛날 피난살이 하신 분들 다 그런 고생 다 하셨죠.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감사해요. 돈 라이스가 쓴 복음성가 있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거지. 가난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셔서 높이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요? 10석 원고 가지고 왔는데 이제 둘째 페이지 하는 거예요. 장 목사님이 말씀 잘못하셨어요.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불러가지고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전 못 갑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입술이 둔한 사람이니까 말 잘하는 사람 보내세요. 사실 모세는 말이 둔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 그래도 못 갑니다. 아마 속으로 그런 얘기 생각했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거기 가라 그러십니까? 모세 나이 몇 살이에요? 그 나이가 어떤 나이예요? 예? 요즘 노래 있잖아. 사랑하기. 아마 그런 생각을 모세가 얘기는 안 했지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거 땅에다 던져라. 땅에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모세가 움츠다고 물러섰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너는 이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여러분, 이 지팡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마테 그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할 때 그 마테가 아니고 그냥 마테 그렇게 부릅니다. 지팡이. 이 마테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의 손에 들려있는 홀, 그건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홀이 마테예요. 목자의 손에 들려서 양들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톡톡 치는 막대기, 그것이 마테입니다. 지금 모세가 양을 치면서 들고 있던 지팡이, 이건 지팡이에요, 지팡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지팡이를 들었겠죠. 그 지팡이가 마테입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사명. 이 사명을 가지고 네가 애굽으로 가서 이 사명을 다 해라.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땅에 그걸 던져버리면 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뭐예요? 원수잖아요. 뱀을 잡으니 옛날 마귀요, 사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상징적으로. 사명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거냐? 네가 지팡이 들고 애굽으로 갈 거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갔을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됐습니다. 지팡이를 잡은 손을 밤새도록 들고 홍해 바다 위로 내미니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키셔서 그 바다를 가른지라.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를 밀려가게 만들고 가운데 길이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때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게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반석이 터지고 거기에서 생수가 흘러나왔어요. 우리들의 손에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려주셨어요. 그게 뭔가? 그게 마태 사명이에요. 여전도회의 사명이 뭡니까? 특별히 권사님들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권사님들의 이 직분이 상당히 애매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이 하실 일이 너무 분명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은 요즘 뭐 교회의 사유하니 교회가 누구 것이니 많이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요. 뭐 얘기 하나 많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웠어요. 세운 분이 주인이에요. 서울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뭐 그걸 가리키고서 뭐 누구 교회니 그걸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뭔가? 어거스틴은 교회를 가리켜서 신자들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에 대한 역할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머니. 왜 어거스틴은 교회를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불렀을까?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어머니 태중에서 10달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면 그 생명을 성장시켜야 될 것은 어머니가 하실 일입니다. 아기는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납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가 양육해서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죄인이 회개하고 다시 태어나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곳이 교회예요. 그 어머니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권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자, 어머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가 하시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어머니는 항상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그들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덮어주고 감싸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복 가운데 치마, 여자들이 입는 한복 중에 치마, 이 치마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천을 허비해 가면서 치마를 두 겹, 세 겹으로 만드는 줄 압니까? 감싸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 우리는 어렸을 때 싸움하다가 상대방 얘가 쫓아오면은 와가지고 엄마 치마 해가지고 싹 가리고 숨었어요. 감싸주는 거예요. 교회는 잘못한 사람들을 누군가가 감싸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감싸주는 역할을 누가 하는가? 어머니가 하는데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상처 있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이가 누군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권사의 책무, 헌법에 목회자를 도와 성도를 신방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가서 예배드리고 뭐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지금 아파하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 줄까? 우리나라 어머니들은요, 뭐 세상 다른 나라의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참 자식의 사랑이 지극합니다. 우리가 흔히 맹모삼천지교라 그러죠. 맹자 어머니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어머니는요, 맹자 엄마하고 비교도 안 돼요. 자식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어요. 주민등록 10번도 더 옮겨. 욕을 해도 뭐 욕을 하면 뭐 욕이면 뭐 어디로 들어가나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냥 뭐라 그래도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 자식 위해서라면. 나는 보지 못했는데 요새 무슨 스카이라는 게 뭐 드라마가 있었다며요. 스카이는 뭘 스카이예요. 보세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희생도 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교회 안에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어머니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권사님들밖에 없어요. 어느 교회는 45살만 되면 무조건 권사 임명한다 그럽니다. 젊으니까 일 시킬 수도 있고 괜찮죠.
그런 면에서 좋아 보여요. 장점도 있을 겁니다. 근데 교회는 권사님들은 어머니가 되셔야 돼요. 어머니들이 권사님이에요. 여러분, 권사라는 직분은 한국교회만 있고 웃기는 소리들. 성경도 제대로 안 보나 봐. 여러분, 성경에 남자 권사가 최초로 나오면 누가 나와요? 몰라요? 아니, 12사도 중에 보충 될 뻔하다가 되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그 이름을 번역한 즉 권위자라 그랬어요. 누구예요? 바나바잖아요. 바나바. 그건데 그것만 맞았으면 내가 그냥 고시 패스하는 건데. 아까 장 목사님 성경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아셨어요? 예. 나는 목사들, 다른 성도들은 괜찮아요. 목사들은 3년마다 꼭 성경 시험 쳐가지고 불합격 당하면 정직시켰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목사들 성경 정말 안 읽어요. 아니, 서울교회 목사님들 말고. 아니, 성경 읽으라고 성경 말씀 모든 걸 말씀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들은 몰라. 바나바 있잖아요, 바나바. 그 이름을 번역한 적 뭐라 그랬어요? 권위자가 뭐예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할렐루야. 권사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렐루야. 장로 집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리 집사는 뭐 성경에 있습니까? 권찰은 뭐 또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직제는 교회가 필요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일꾼 세우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 집사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일거리가 생기니까 집사 임명해서 세우잖아요. 그걸 가지고 성경에 있었느니 없었느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들 가지고.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 성도들을 감싸주고 덮어줄 수 있는 분들,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 권사님들이에요. 그래서 권사님들 때문에 성도들이 위로를 받아야 돼요. 사실 장로님들도 다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장로님들은 또 이 남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 여자 장로님 있어요? 없어요? 왜 여러분이 표를 안 줍니까? 남자 장로님들이 싫어해요? 목사님이 싫어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싫어요? 아니, 교회 70%가 여자들인데 왜 여자 장로님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여자 장로님들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당회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남자분, 오늘 장로님들 별로 안 오셨으니까 괜찮아요. 남자들만 앉혀놓으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자 장로님이 앉아가지고 내가 지난 주간에 신방을 갔는데 그 교회, 그 집에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대요. 아이가 이번에 서울대학교 들어갔대요. 가정이 어렵고 우리 교회에서요, 학원 문 앞에도 못 가본 아이가 이번에 교원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아멘도 안 해줘. 괜찮아요. 그래도 걔는 교원대학교 들어갔어. 한 아이는 고려대학교 들어갔어요. 얼마나 공부를 잘해요? 시골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학원도 한 번도 안 다녔다는데 이번에 서울대학교 들어갔대요. 장로님들이 있다고. 그 정말이에요? 그 우리 교회가 좀 도와줘야 되겠네. 그럽시다. 오늘 뭐 회의할 게 뭔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얘기 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져, 당회가. 뭐 법적으로 뭐 제재심이 어떻고 재판이 어떻고 참 재미없는 당회더라고요.
저는 당에 할 일 없으면요, 장로님들 다 나갑시다. 뭐 하시려고요? 아유, 정원의 나무들이 정말 엉망이야. 저거 한번 정리나 한번 해야 되겠어요. 조금, 어차피 당에도 30분은 걸리니까 우도 벗고 나가서 정원이나 좀 정리하다 갑시다. 우리 장로님들 정말 착해요. 그러지요. 그리고 또 우도 벗고 나가서 해요. 당에 다 끝났습니다. 30분 있다 가십시오. 장로들 많이 세우세요. 여자 장로님들. 임직식 할 때 저를 불러서 축사해달라고 하면 내가 축사해 줄 테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교인이 많지만은 교회 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정말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면 계속해서 할 수 있어요. 원고 석 장밖에 안 넘겼어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에요. 우리는 젊었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를 가리키면서 저놈의 교회는 한날 뭐 이렇고 저렇고 하다가 비판을 했어요. 어느 날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습니다. 저놈의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우리 쉽게 하는 얘기예요. 쉽게. 여러분,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도 하지 않고 교회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욕하는 거예요. 이놈의 교회 내가 다시 나오는가 봐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교회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저놈의 휴대폰은 하나님도 몰라요. 설교 오래 하다가 가끔 모르고 오래 하잖아요. 그럼 띠리리 소리나. 어이구, 시간이 벌써 다 됐구나. 참 고맙기도 해요. 시간 다 됐다고 알려줘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를 더 사랑하시지 않겠어요? 스바냐 3장이 그랬어요.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히브리어에서 똑같은 말이 3번 반복이 되면 최상급이에요. 우리는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라는 어떤 그 국어에 어렸을 때 우리 학습교 다닐 때는 문법을 배웠어요. 국어 문법. 그 문법에 체계가 있는데 히브리 말은 그게 없어요. 거룩 최고로 거룩하신 분. 기쁘다 3번 나오면 최고로 기쁜 것.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내가 너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다. 말세가 되면 불법이 행하고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서울교회는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사도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권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주님 교회를 있어 봉사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로 인하여 주의 교회가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를 받고 주의 복음이 담장을 넘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지도하며 수고하는 주의 종과 더 합력하는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금년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눈다고 했지만 필요치 않은 것은 저희들의 기억에서 제해 주시고 필요한 말씀만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그 말씀이 주님을 섬기는 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